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다 읽지는 아니하고 우리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한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 우리와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축약한다면 어떤 본문이 있을까? 물론 많은 본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골로새서 1장을 뽑고 싶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오늘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22절 23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그 들은 바라는 표현이 있죠. 23절에 보면은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들었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정리해 주는 것이 이 9절부터 나오는 복음의 정수라고 할까요? 복음의 진수라고 할까요?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혜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쭉 설명을 해요. 이로써 9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쓰느니 10절부터 보면은요,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합당하게 행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를 주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여 밤낮 범사에 기쁘게 하시는 분,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분,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런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창조하셨다 이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 어렵지만 오래 참음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결국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모든 삶을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삶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13절 14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건져내다, 옮기셨다. 이 모든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빛에 행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지만 성도는 어떻게 하는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이 옮기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속량, 죄사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중요한 한 분이 등장하지요. 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만 구원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 예수와 성도의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은 원래 형체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형상을 갖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도 창조주이시지만 분명히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고유한 사역들은 분명히 있으십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시키시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물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16절 마지막 보시면은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으며, 모든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래의 모습, 창조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를 힘입어, 그와 함께, 이런 표현이고요. 그를 위하여, 목적이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창조되었는데 그 목적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면서 18절은 교회와의 관계도 말씀하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가 몸이 되고, 그리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다.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의 십자가의 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화목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이 골로새서 9절부터 1장 9절부터 23절이 복음의 정수다, 복음의 진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바로 이런 겁니다. 되게 짧은 구절인데요. 약 14절밖에 안 되는 구절인데,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성도의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으며, 동시에 그 가운데 예수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정말 축약적으로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이 골로새서 1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러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형체를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게 얻어진 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렇게 2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할 수 있는 이유,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들은 그 믿음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쭉 설명하였던 그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동시에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받았으니 그러한 일꾼이 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데, 그에게는 우리 삶의 머리 되신다는 것이고, 그런 나의 삶을 사실은 하나님이 모두 다 주관하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킨 이 복음을 나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며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을 돌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시며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묵상 가운데 힘있게 나아간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